오늘 잠언 17장이 화목과 좋은 관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선물도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소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만 다투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투는 것은 공동체를 나누고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툴 만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하고 또 상황을 숙고하고 냉철하게 반응해서 행동하고 말을 아낀다. 이게 사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잠언은 은혜롭다.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결혼식에도 참여할 때 친구 목사가 하나가 성경 공부 요즘 뭐 해요? 그러길래 잠언해요. 그랬더니 아유, 잠언을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아니에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이 잠언이 뭘 말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의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잠언 17장은 화목하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았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화평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1절 우리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것, 전체적인 주제가 그런데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목하고 너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2절도 그 동일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제가 왜 제육을 나눠드렸다고요? 화목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제육 맛있는 여러분 양념된 제육을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고, 참 풍부한 음식과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재밌고 행복한 가정, 교회,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에게 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는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자의 만들어가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게 되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슬기로운이라는 것은 슬기롭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슬기롭다고요?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은 그런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종은 종이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일컫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종이 바로 용이 주도하고 신중하게 행해서 바로 그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주인이 너는 아들보다 나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일컫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근데 혹시나 여기 사단의 자녀나 아니면 저기 귀신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화평케 하지 않고 갈등이나 하고 싸우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하나님 제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를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번역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헷갈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원래 여기에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시험한다, 시도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시험하다, 시도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얼마나 잘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썼는데, 우리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 먹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화평케 하려고 얼마나 마음 먹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 진짜 말로는 네가 가정을 화평케 한다고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화평케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을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 너 말로만 그랬지 네가 언제 화평하고자 했어.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가 잘 되게 하려고 애쓴다고 말하고 다 화평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일을 이루고 행하고 오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간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평상시 어떤 말을 듣고 있지? 말은 뭐 화평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재앙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악다구니의 말을 하고 아니면 비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은 화목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막상 실상은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은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럼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를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화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줍니다. 인간관계, 우리의 갈등은요, 우리의 세대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그게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왜 하필이면 6절 말씀에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넣어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도인가 하면 모든 관계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17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고 이 말씀을 여기 뜬금없이 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내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갈등도 보면 우리 같은 세대끼리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엔의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치료 이론이 보엔의 가족 치료 모델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내 갈등이 우리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의 갈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한 진짜 우리가 마음 먹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면 이게 한 세대를 가요.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이요. 30년이라고 한 한 세대 동안 그 갈등이 계속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갈등을 자꾸만 일으켜요. 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원의 빛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장막을 여러분 다시금 세워가고 여러분 회파된 여러분 그런 장막을 세워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다시금 리모델링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나치는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지나치는 말, 좀 센 말, 막 어른들 센 말 막 하잖아요. 막 말하시잖아요. 막 말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리고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로 말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자세히 주의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화목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화목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요 마음은 안 그래요. 전 이해해요. 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마음이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른 세대들로부터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은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말을 해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괜찮아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가자 너 힘들지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 그랬어요. 안 그런 분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야 빨리 일어나. 도대체 남자놈이 말이야. 뭐 그렇게 약해서 어디 써먹겠어? 저도 불쑥불쑥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때로는 좋게 얘기한다고 말했는데 보면 빛과 제가 어느 장로님 아주 친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은 청년들한테 항상 좋은 얘기 한다고 말하는데 보면 항상 비꼬는 얘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해석해줘요 청년들한테. 비꼬듯이 때로는 찌르듯이 또 때는 아까도 말한 거 지나치게 말하기도 하고 뭐 따뜻한 마음으로 너 아침 먹고 왔냐 이런 말투로 해야 될 거를 그 너 뭐 아침 먹었냐?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정말 그 청년 사랑해서 한 말 맞잖아요. 맞아요. 맞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투가 나와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한테도 자꾸만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장로님 알잖니? 그 장로님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 거. 사실은 제일 많이 사랑하거든요.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잖아요. 이 장로님이 너희들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수련회도 매일 따라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본고 저 스타렉스도 운전해주고 뭐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미 수십 년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60세가 넘어서 65세 거의 70세가 되도록 그게 그냥 익숙해져 와서 그냥 완전히 그게 길들여져서 그냥 그런 거니까 이건 죽어도 못 고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라.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대신 자동 번역기를 네 머릿속에서 돌려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화목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잠언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화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뭘 줘야 한다고요? 여기 뇌물, 또 번역을 자꾸만 이렇게 했나 몰라요. 원래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뭐가 같다고요?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 보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항상 뭘 잘해요? 선물을 잘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선물을 잘해줘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뭔가라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런 자는 화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충고해서도 안 되고, 충고를 할 때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충고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끼가 없거나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충고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내가 잘 해주고 좋은 말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충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완전히 반대로 받으니까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싸우거나 반역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반역을 힘쓰는 자는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짜로 싫어한다. 여러분, 악한 자, 여러분, 반역하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싸우면 여러분 그 가정은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싸우면 부흥이 안 돼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신대원에서 들었던, 신학 목회 실습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부흥한다. 그게 뭔지 아냐?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근데 한국 교회가 다 싸워요. 지금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새 우리는 휘둘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우리가 구성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것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다투는 것은 공동체를 나누고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뭘 그치라고요? 시비를 그쳐라. 왜 그런가 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된다. 여기 새는 것,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샌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쪼개는 것, 분리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그리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공동체를 쪼개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목한다고 말하고 나는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미련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은 화목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난 그래도 뭔가 내 뜻을 내가 얘기할 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끝장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논쟁을 그쳐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논쟁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정말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 한 텀을 두고 이렇게 그 즉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부드럽게 내가 그때 마음은 이러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다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툼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다툼은 뭘 벌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오늘 15절과 같은 말씀이 벌어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요, 의인을 악하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다 내 편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정치 현장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항상 여러분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꼬이네 이런 얘기할 때는.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얘기한다고. 왜? 다 내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요. 이 상황이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다 얘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서울 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때렸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이.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날도 장로님 목사님한테 빡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날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 축복 기도 마치자마자 일찍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근데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러면 다 목사님이 맞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편이 갈라지니까 아니라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때렸겠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악인을 괴롭다 하고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다툼을 만드는 것과 그 이유를 18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다투는 사람들은 항상 다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18절 말씀을 보면 빚보증을 서고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자기만을 치장하고 남을 돕지 않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뼈를 마르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내가 왜 우리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싸우지? 왜 맨날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가정에서 싸우고 있고 여러분 남 뭐라 그럴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맨날 싸우지? 그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7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또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친구와 형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우리 가정 속에 두셨고 우리 교회 속에 두셨는가? 내 직장 속에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며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신 거냐?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존재들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왜 주어졌다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형제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라면 우린 다투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라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하여 났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한 때, 이런 어려운 때 누구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친구를 뒀는가? 형제는 왜 뒀는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때 서로 도와주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고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한 거죠? 바로 그 마음을 알게 해주려고요. 친구가 되어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준 거라고요. 1+1의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뭐 꼭 나이가 여러분 같아야만 친구입니까? 오늘 같이 한번 친구 먹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이가 어쨌든 한번 같이, 넌 나하고 친구야. 아니 하세요 빨리. 네가 야자 타임을 해? 어디 감히. 농담 아니고요. 제가 지금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끔가다 전화 드리는 장로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랑 25살 차이가 나요. 25살 차이가 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친구, 영적인 친구예요.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그분이 저한테도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장로님 제 친구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20년이 넘게 나이 드신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그 따님의, 그분은 그래서 평생 제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그 장로님하고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분인데 평생 친구로 지냈어요. 영적인 친구로 지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육체적인 나이는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친구고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오늘 나와서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저한테 하면서 막 이러시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 얘기하는데 찔렸어요. 기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알았다. 그래서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친구예요.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 주고, 미워할 게 아니라 어쩌을까나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나 당하지, 그게 아니라 불쌍한 거 어쩌면 좋을까나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울며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까나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맞아요? 네,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나가서 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친구 먹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도를 주신 거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라고 여러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냐고 서로 따질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서로 같이 도와가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위기는 오히려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히려 부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사단에게 휘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오늘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어떻다고요? 사랑이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끊어지는 세대예요. 그게 디지털 세대인데요. 디지털은 가다가 끊어져요. 이렇게 신호가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지고 또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다. 아날로그 세대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의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형님이라고 하게 하셨잖아요. 왜 형제라고 하셨어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돕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이,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근데 딱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아이고 어렵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원의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로운 분들이어서 또 많은 경험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그 100년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다. 그들이 수많은 수백 년의 전쟁을 하고 그들이 깨달은 건 관대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관대함.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경험은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다툴 만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게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24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것이 아닌 지혜에 눈을 둔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 있는 그 명철한 자는 뭐에 눈을 둔다고요? 지혜에 눈을 둔대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하다, 이해하다, 숙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에 눈을 두는데, 미련한 자는 어디에 눈을 둔다고요? 땅끝에 눈을 둔다. 근데 이 땅끝이라는 뜻이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왜 싸우냐면 잡다한 것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쓸데없는 거, 욕심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욕심에 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잡다한 것, 쓸데없는 것, 욕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눈을 갖고 지혜의 눈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화평을 하고자 하면 말을 아끼고 잠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을 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어떤 자로 여겨진다고요?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말하지 않으면 반이라도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말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원의빛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관계는
모든 세대에 연결되고 또 그것이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정말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 답이 나올 줄 압니다.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다시 한번 네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예.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죠. 그리고 선물을 해서 관계를 풀어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자꾸만 얘기해주고 우리 남편은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내 아내는 너무 이런 게 좋아. 내 자식은 너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 너는 정말 훌륭하다. 며느리 보면서도 걔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적이 있는가? 보면 왜 내가 그랬는지 아시겠죠? 3번, 여러분의 말이 갈등과 싸움의 요인이 된 적은 없는가?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